2005년부터 시작되어진 에즈버리 대학교의 학교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 2주 넘게 24시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예배가 마쳐진 후에 기도가 이어지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 그 학교에서 계속해서 지금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그 실황을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옛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던져주시는 질문을 세 가지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단독자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질문 앞에 반응하고 그 반응의 결단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았으면 하는 그 내용은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이었다. 우리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혹시 우리들 중에 착각하고 출애굽한 지 둘째 달이 되는 15일이구나, 두 달이 넘어 지났구나 라고 착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 오늘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고작 한 달 지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한 지 이제 꼭 한 달째 되는 그달 15일에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오기까지 14장과 15장을 거쳐왔지 않겠습니까? 14장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15장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나 강이 갈라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눈앞에서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도대체 이 전 인류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달 사이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여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불과 며칠 뒤에 한 달이 채 안 되어 마라의 쓴 물을 먹고 싶으나 물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는데 그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맛볼 수 없는 이야 물맛이 이렇게 달았냐 라고 할 정도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그 물을 먹는 기적을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오늘 꼭 한 달째 되는 이날 또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기 거지없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의 이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후대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 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 조상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따져 물으라고 기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깨닫기를 원하여 성경에 기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선조들의 잘못된 삶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을 3가지 뽑아봤습니다. 3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2절과 3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이 2절과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1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원망하며 살 것인가? 은혜를 간직 감사하며 살 것인가? 저는 이 2절과 3절 속에서 이 질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옛날 너희 조상들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꼭 한 달째 되는 그날 다시 일어나 원망하며 말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이들처럼 원망하며 살래?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고기와 빵을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거짓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근히 살았습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니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입니다. 고기 냄새는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혹 고기를 띄엄띄엄 얻어 먹었을 수는 있으나 배불리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의 바이러스가 그들의 마음에 침투했을 때,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삽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었던 일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빵을 배불리 먹었지.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려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했고, 있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그들은 사실처럼 여겼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물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하는 가짜뉴스 거짓에 그들이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류 역사의 첫 장면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요, 이 여자를 만든 하나님 탓이며 이 여자 탓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옆에 있던 하와가 뒤질세라, 아니요, 전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라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했던 하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원망이 여전히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 허리에 묶여진 사슬에 끌려와서 그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틈만 나면 우리 속에 원망으로 나타나 보여지기를,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그 한 달 동안 또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원망은 그저 단순히 모세와 사람들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을 하나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들의 거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다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망하는 그 소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원망은 그저 사람에게, 환경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과 환경과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 원망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전광 목사님이 쓴 책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이 필 박사가 아내와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기차를 탔는데 그 아내가 기차를 타자마자 입에서부터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 왜 이렇게 공기가 탁해? 의자에 앉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쿠션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딱딱해? 왜 불편해? 시트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 막 앉자마자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필 박사가 얼굴이 울그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는 구조상 서로 마주보면서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차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쩔 줄 몰랐던 이 필 박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센트 필인데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내와 함께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고 저는 이런 차로 이렇게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은 제 아내인데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여성분이 제조업을 하세요? 야, 대단하시네요. 어떤 제조업을 하세요? 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불평을, 원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달 동안 기가 막힌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달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활자로는 질문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얘들아, 얘야, 너도 원망하며 살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지 않았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어 원망과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보며 살 것인가? 하늘을 보며 살 것인가? 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양식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내려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 내려온 양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땅에 있는 양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사람들이 재배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양식이 내려온 근원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양식이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미루고 이 땅에 내려온 양식에만 눈이 팔리고 마음이 뺏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환경, 직장, 사업장, 가족,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거지없어서 이 선물에만 눈을 팔고 마음을 뺏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한번 보십시오. 선물 주면 그렇게 좋아하죠.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선물 다 좋아하죠. 선물 중에 선물은 현금이라. 여러분 이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애들 볼 때마다, 조카들 볼 때마다 선물을 주고 여러분 봉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직까지 철없는 애들이 엄마, 아빠, 고모, 삼촌 오면 인사하기는 그냥, 그들을 반가워하기 전에 그들 자체를 사랑하기는 그냥 그들 손만 바라보고, 그들 손에서 나오는 선물, 그들이 들고 온 선물, 그들이 줄 봉투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한눈 팔리고 마음이 뺏기고 눈을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계속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아니요. 철든 사람은요, 그 선물을 주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땅만 봅니다. 이 땅의 물질, 이 땅에 있는 건강, 이 땅에 있는 편안함, 이 땅에 있는 누리는 것들, 거기에만 마음이 뺏겨서 땅만 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레미야 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땅에서 솟아나는 그 남아있는 물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땅 파면 물이 솟아나겠지. 우리가 땅을 파면 음식을 저축할 수 있겠지. 땅을 파면 땅이 식물을 내겠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건물을 짓고 자기의 힘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웅덩이를 파긴 파는데 그 안에 물이 슬며시 보이긴 한데 터진 웅덩이여서 이내 그 물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땅만 보고 살다가 땅에 희망을 두고 살다가 그곳에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 선물의 근원, 물질의 근원, 복의 근원, 건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분서주하고 열심히 땅을 팝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떼놓고 살았을 때 여러분 전대의 통장에 여러분 새 나가는 것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움켜졌는데 새 나가. 돈주머니 옆에 구멍이 나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언서의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노력하고 지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벌고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고 늙은 아비를 경히 여기면 그건요 악이에요. 버릇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것 그거 악입니다. 이 땅에 함몰되어 사는 것 그거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고 누리고 즐기라고 했던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들을 다 보지 않고 오직 뭐만 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즉 땅만 보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여겨졌어. 그것을 탐하여 불순종함으로 땅만 보고 살다가 그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애굽의 금은 보화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만 그는 애굽 즉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상 주시는 근원이신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인생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원망하는 이들을 보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너는 뭘 느끼니? 너도 땅만 보고 살래? 아니면 하늘 보고 살래? 어떻게 살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저는 4절 하반절에서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속에서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찾아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으로 살 것인가 순종으로 살 것인가. 한 번 더 시작. 욕심으로 살 것인가 순종으로 살 것인가.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배경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야.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야.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오멘, 즉 2리터 정도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가라. 한 오멜만 가져가라.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니네 그거 욕심 부리고 가져가면 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다음날이 되어지면 썩어서 냄새나게 될 것이니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내일 반드시 하나님이 또 신선한 음식을 내려줄 것이니 한 오멜만 가져가라. 라고 시쳇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본능 있는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하고 내일이면 또 주실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머리로는 듣고 귀로도 듣는데요. 머리로 귀로 들은 말씀이 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이 길이 너무 멀어요. 머리와 귀로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손과 발로 순종으로 되어지기가 너무 힘겨워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안 돼요. 통제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욕심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요.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걷는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은 평생 가도 하지 못할 기적을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일 다시 주신다고, 내일이면 더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다고 끊임없이 말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경험해도 3일째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욕심 부리면서 삽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땅 파서 돈 벌었습니까? 땅 파서 저절로 땅이 식물을 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작은 혈관 하나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통제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맞으며 살았고,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 우리가 맞으며 살았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는 은총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욕심만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놓고 살아요? 광야에서 내가 이거 지금 챙겨야지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쳐야지요. 광야에서 내가 이거 지금 가져야죠. 자식도 주고 부모도 섬겨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해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날 필요한 것 내 지시에 따라라. 그런데 욕심이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들이면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들이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양보하면 내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아.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포항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되셨습니까? 포항에서 제일 가는 인격자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손으로 움켜쥐고 아니 손이 모자라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해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움켜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한 움큼 푹 포구레점 떠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숟가락 크기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계산할 때 여러분 잘 계산하세요. 욕심만 부리지 말고 계산기를 잘 두드리세요.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세요. 내일 또 새롭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산에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욕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일 또 주겠어? 이 기회를 놓치면 또 하나님이 주겠어?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니네도 그 옛날 조상들처럼 욕심대로 살래? 아니면 내 말을 듣고 순종으로 살래? 우리 이럴 때가 너무 여러분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요 불편하고 냄새납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은 쌓으면 쌓을수록 냄새나는 죄와 사망이 있어요. 순종은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철없는 애들 보세요. 꼭 보면 애들 형제지간에 보면은 먹지도 못하면서 나는 왜 요거 줘 형은 이만큼 많이 주고 욕심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못 먹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그렇게 컸어요. 그러고도 지금 나이 들고서도 여전히 욕심 부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글자의 활자로는 질문하고 있지 않지만 이면 속에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니네는 어떻게 살면 좋겠니?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원망하며 살래? 아니면 은혜를 간직 감사하며 살래? 땅만 보며 살래? 아니면 땅에 선물을 내려주실 하늘을 보며 살래? 욕심으로 살래? 순종으로 살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며 살 것인가? 은혜를 간직 감사하며 살 것인가? 땅을 보며 살 것인가? 하늘을 보며 살 것인가? 욕심으로 살 것인가? 순종으로 살 것인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원망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로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보며 사는 인생으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요 3월의 첫째 날이 이번 주간에 있는 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오늘 2월 26일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달 15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3월의 첫날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 기억하며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믿음의 고백 받아 주옵소서. 땅만 보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늘 보고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천배만배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새 학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으로 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내 해외로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공부하든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 주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명철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직장을 따라 사업을 따라 또 결혼하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잘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면 좋겠니 물어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그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떻게 살지를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며 주의 도움 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